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감림 주간을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가,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듯이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인도자이시면서 또 원조자이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데,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보호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실 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 장애들을 만나듯이 성령님의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요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바쁜 일상, 이것도 성령님 활동에 대해서 장애가 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들, 또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그 활동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애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우리의 경험, 특히 우리의 상처는 성령님의 그 활동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과 또 문제와 또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대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가 있으면 또 우리가 성령의 어떤 활동,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문 밖까지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 뇌의학자인 티머스 제닝스는 최근에 쓴 그 저서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우리 인간이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상처가 있게 되면은 사고를 명료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 그냥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사람들과 또 해부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이런 상처가 우리의 사고나 세계관을 실제로 제한한다 하는 그 사실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 자체도 이제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그 활동의 제한을 치명적으로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혹시 내가 나 자신이나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만 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의 관점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상처가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처와 또 그 상처로 인해서 제한된 우리의 삶의 관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승화해 주시는지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던 그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속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떤 상징물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물을 전쟁을 하는 와중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부족들에게 뺏기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이 진영에 들어가면서 블레셋에 큰 재앙들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제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일이 이제 다윗의 시대에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어떤 마을 한적한 곳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성, 예전에 아직까지 성전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은 다윗이 다스리는 그 성으로 이제 옮겨오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이 시편의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대들 추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이제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첫 줄에 제시가 되어 있죠. 언약궤, 즉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1절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제 법궤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궤는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하는 이런 사실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멘,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멈추어서 들으라 혹은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아멘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말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제 5절은 이 시편의 이제 물리적인 중앙이고, 또 상황이나 혹은 어떤 시적인 정서의 측면에서도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런 단계지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 여기 또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 땅의 지배자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이제 3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복종을 시켰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유업으로 삼아서 야곱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으로, 크신 왕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고 또 만국의 고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만국의 고관들의 방패,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무력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영광을 그 민족에게 부어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도가 실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한 개의 이미지로 수렴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이미지입니까? 다소 군사적인 그런 이미지이죠. 정복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실은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개 그 당시에 정복자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한 뒤에 자기를 큰 왕이다, 대왕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정복지에 있는 왕도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왕을 지배한 왕은 나는 대왕이다, 나를 대왕이라고 불러라.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정복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그 시절에 관행이었던 것이죠. 그런 관행들을 고려하면은 큰 왕이라는 이 말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공포 이런 것들이 서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식구는 당시에 정복자들이 피정복민들을 무릎을 꿇리고 발로 목을 밟는 이제 그런 관행들 이런 것들을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 모이고 이제 만국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후반부에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복자의 최종적인 승리 이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는 이 말은 기원이나 어떤 예측이 아니라 그분은 크게 높임을 받는 존재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정복자 혹은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어떤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시에서처럼 그 하나님이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으로 군림하는 이런 모습 정복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띠고 계신다라면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한다는 것은 다소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잔인한 정복자의 발 아래에서 이제 굴종과 신음은 그 장막 뒤에 가려놓고 마치 전성의 영광만을 두드러지게 연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시를 이제 쓴 시인이나 또 이 시가 쓰여진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 시를 쓴 그 시인의 체험과 또 당시대의 어떤 그 전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시를 쓴 고라 자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냐면은 이들은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대대로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었는데 레위 족속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았던 족속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 족속의 사람들 또 혹은 레위 지파 속에서도 다른 그 자손들과는 달리 이 국가의 대사
특히 이제 전쟁과 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격려하는 어떤 고무작전, 이런 일들에 많이 동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역대하 1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그 7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주변국의 모압이라는 부족하고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대를 침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기록을 보니까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는 그런 일이 이어지는데, 그때 아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들이 기대하라.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크게 경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승리를 베풀 것인지를 노래해야 했던 그런 직책이었고, 또 그런 일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노래할 때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한 만큼 잔인하고 철저하게 복수하는 그런 승리를 상상하고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고라 자손들의 직책, 그리고 그들의 관행, 그리고 그것이 형성한 그들의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고라 자손들의 그런 세계관과 또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고라 자손들의 이 세계관과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따지고 보다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고라라고 하는 조상이 있겠죠. 그 조상에게 벌어진 그런 사건을 우리가 또 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주도하는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거룩한 자들인데 왜 너만 앞서가지고 거룩한 자로서 앞서가려고 하느냐.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꾀했죠. 250명이나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250명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반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모든 사역들을 방해하는 자로 규정을 하시고 그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을 벌이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죠. 그렇게 해서 고라와 그의 가솔들, 재산 다 땅속에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합류했던 그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타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주 끔찍한 이 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이러면서 도망을 갔죠.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땅이 꺼져가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다 깔아앉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250명이나 타 죽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고라에게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먼 친척들이었겠죠. 근데 이들은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 일을 맡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이렇게 그 받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그 집안에 유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대대로 뭐 이렇게 쉬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집안에서도 굉장히 그 사건을 엄중하게 이해를 하고 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빌미로서 그 얘기들을 아마 들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조상의 일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그 집안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한 이 두려움, 이것이 끼친 그런 상처가 있다면은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은 피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고라 자손들의 시에는 똑같이 그러한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게 될 수 있을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다소 그 기억이 왜곡된 듯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상처, 두려움의 기억, 이런 것들은 음으로든 양으로든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관점에, 세상을 보는 눈에,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모습을 정복자로 묘사한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경험 혹은 상처의 산물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내가 큰 좌절을 겪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공한 사업가나 거침없는 대가의 모습을 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정의의 사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정반대로 왜곡을 해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는 하나님을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하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은 오히려 거침없는 권력가의 모습을 흠모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의 상처는 소원 성취의 기대감을 자극하거나 혹은 그 상처를 대리 해소하고자 왜곡되는 그런 투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속의 상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당시대의 하류청이었고 억압과 결핍이 일상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억압과 결핍, 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활동들이 자신들의 그 억압한 현실들을 해소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스승을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로 믿었고 그것은 그들의 억압과 결핍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제자들과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면서까지 그 다윗 왕궁에서 차지할 권력을 상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핍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러한 경험의 눈에 한정되어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 제자들의 문제나 고라 자손들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정도나 횟수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건 없건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같으면은 당장 그런 왜곡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쳐서 깨우치거나 혹은 고라 자손들에게는 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삭제할 것을 아마 지시하겠지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고 또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승화시켜 주실 마음과 또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도 알고 계십니다. 고라 자손이 왜 그러한 시를 썼는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가 후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지도 알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석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세 때는 십자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고무하는 그런 선전 자료로 이용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 그대로 두셨냐면은 그 시인이 이러한 찬양을 올릴 때의 마음,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에 절어서 떨던 자들이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적군을 잔인하게 짓밟아서 복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가 상처를 왜곡되게 대리해소하려는 듯이 보이더라도 그 아픈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상처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시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전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실에서 느끼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상처가 없는 듯이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결핍과 모든 모자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료하고 아픔을 달래주고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상처와 고통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불러들여서 이렇게
승화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에 쩔은 그 마음 대신에 새로운 마음, 그리고 강팍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라고 해서 말씀을 지키는 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노예였던 그 자리에서 나의 자녀로 성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한계를 성화시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2번씩이나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은 고립감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나름 자신은 수제자로서 신임도 두터웠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죄책감도 있고, 근데 2번씩이나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신 그 이후에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딱히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은 또 섭섭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아마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고자 시도하실 텐데 그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어내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다짐도 하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 듯한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이제 엄습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느냐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기다리는데 지쳤다라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말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상처의 절규가 뒤에 깔려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물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통을 뒤집을 수도 있고 회한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밤을 새고 난 뒤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조금 옆에서 곁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혹시 질책을 하실까? 이런 이제 두려움도 약간 없잖아 있었을 것인데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예전에 이 베드로 같았으면은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단박에 대답을 했을 것인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네, 제가 그러하외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답변을 실제로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네 주님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에 찬 대답 대신에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3번이나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고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상처를 벗어나서 이제 큰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도로서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하늘의 사명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 즉 그의 한계를 감싸주시고 그를 상처로부터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을 것인지도 암시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사자만의 실존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애통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듯이 고통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처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가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픔과 상처를 솔직히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라자손의 경험상 정복자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작품으로 해석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예수님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세상 죄를 이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평화의 왕, 그런 모습이 바로 만국의 고관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아브라함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고 마음의 상처를 솔직히 고백하면 그 한계를 승화시켜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실로 그러하십니다. 제닝스도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뇌의 형질이 바뀐다. 물리적인 형질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치유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뇌의 형질이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셔서 당신을 따르는 길이 즐겁도록 해주옵소서. 제가 먼저 치료될 때 당신의 양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채 상처에 쌓여서 하나님을 제한했던 관점을 교정해 주시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